51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제 마음 그것을 주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밤새워 바닥에 자면서까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의 성패가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냐 아니냐 이걸로만 따진다면 다윗의 기도는 실패입니다. 아이는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제 나눈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한 그 모습 자체, 우리가 그거에 주목하면서 그 결과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오고, 그리고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이름을 여디디야, 주님이 사랑하신다. 다윗은 얼마나 진실되게 기도하는가. 특별히 이 51편은 다윗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한 아주 소중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찬양으로도 작곡이 되었습니다. 되게 아름다운 곡이고,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사람의 기도입니다. 죄질이 안 좋은 사람의 기도입니다. 죄질이 안 좋다는 건 정말 이 악한 사람이란 뜻이죠. 실제로 다윗은 정말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 다윗이랑 이 다윗이랑 같은 다윗입니다. 너무나 선한 찬양을 할 수 있는 인간과 너무나 더러운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과 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죄인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죄 중에 태어났다고도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이 너무나 자기에게 잠도 오지 못하는 사건이 될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끔찍한 죄를 저지른 죄인의 기도인데, 이 51편을 그러니까 누가 이제 뭐 잘못해갖고 죄가 있으면
시편 51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런 조언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51편의 다윗의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벌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방향으로 가는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마치 굉장히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고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에게 실수를 하고 그 사람이 나를 멀리 거리를 두게 되는 일이 너무나 괴로워서 지금 잘못했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자기의 그 깊은 우정과 사랑과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게 없으면 나는 정말로 사는 의미가 없다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편에는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라는 밑바닥 마음, 즉 하나님의 고통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우린 죄 지으면 그냥 그 감당이 어떻게 될까 그래갖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십시오 뭐 이러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다윗은 담고 있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보고 계속 씻어달라고 합니다. 반역죄를 없애달라고 합니다. 이 말뜻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뉘우치고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정도로 죄는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졌어요. 그건 나예요. 내 지략과 내 권력과 내 능력, 내 미치는 내 모든 리소스를 사용해서 죄를 지은 거라고. 그 여자를 누군지 알아봐라. 데리고 와라. 남편을 죽여라. 그 모든 건 똑바로 된 맨정신으로 저지른 죄인 겁니다. 근데 그런 내가 내 안에 있는데 나를 고친다고요? 여러분, 나보다 위에 있는 무엇인가가 나를 제압해야죠. 내가 맘만 먹으면 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다윗은 그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너무나 송구하고 하나님 용서를 빌지만 주님, 더 큰 건 제가 지은 그 죄를 제 스스로 씻을 수 없습니다. 전 감당을 못합니다. 마치 고장난 자동차처럼 저는 못 고치고 만드신 주님이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죄가요, 내가 저지른 죄가 과거에 지었다라고 하죠. 지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그 죄가 자기를 언제나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죄지요. 이게. 그 죄는 어린 시절 지었던 죄건 엊그저께 지었던 죄건 계속 나에게 떠오릅니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죄는 안 늙어요.
죄는 나이를 안 먹습니다. 늘 생생한 청춘입니다. 그러며 다가오죠. 난 너가 누군지 안다. 어렸을 때도 그 모습으로, 30대, 40대, 50대도 그 모습으로 와서 내 죄를 고발합니다. 너는 이런 짓을 했다. 사실은 그게 팩트거든요. 그런 짓을 한 게 맞아요.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더 아픕니다. 그러니까 악이 나를 고발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게 맞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같은 데를 계속 후벼파듯이 그 죄가 나를 찔러댑니다. 근데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용서를 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 안에 벌어진 이 죄라는 사건이 하나님 안에서 치료될 수 있음을 간절히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시편 51편의 요 시는 정말로 죄에 대한 깊이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다윗이 어쩌면 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죄의 과정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기록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나가다 그만 실수를 해버려서 내가 흙탕물에 빠졌다가 아니라 5절을 보시면 난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죄인이라 태어나는 모든 아기가 죄인입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는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죄를 꿍꿍이를 가졌던 그런 인간 종자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가장 첫 순간에서부터 저는 죄를 갖고 있었던, 죄를 생각했던, 어쩌다 잘못한 인간이 아니라 전 처음서부터 그랬습니다. 제 첫 출발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초심을 가져라, 초심을 가져라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고발해서 찌르는 그 아픔이 아니라 바로 이런 초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내 죄가 얼마나 깊은지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다라고 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그 깊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이 찾아옵니다. 어쩌다 실수해갖고 여기 껌댕이 모르게 치면은 털어낼 그런 정도의 얼룩이 아니라 나는 처음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품어주신다는 게 다윗의 입장에선 내가 태중에서부터 죄를 꿍꿍이를 가졌던 그런 종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라는 것에서 깊은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의 찬양은 무게가 다릅니다. 저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슬초로 정결케 해 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죄의 고통을 아뢰드리자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드린 찬양처럼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전 어려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죄인입니다. 난 몰라. 나는 몰라. 나는 네가 나 앞에 와서 내 은혜와 사랑을 절실히 찾는 사람이라는 것밖에는 몰라. 그런 일이 있었냐? 하나님이 잊어버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잊어주시면 용서의 프로세스는 시작됐다는 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 경계하며 설령 하나님 앞에 실망시켜드리는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신자여야 합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도 없다가 아니라 악한 사람이며 신자여야 합니다. 더 큰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더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품은 다시 열리시며 하나님의 기억은 여러분의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젖은 눈과 손길을 보시며 여러분을 다시 안아주시리라 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